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운다. 우리가 울보라 그러죠. 울보. 운다. 늘 우는 사람. 어렸을 적에 보면 저 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하는 별명에 붙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는 교회. 무슨 그렇게 해서 우는지 다 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운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예, 눈물은 자기 마음의 진실의 표현입니다. 눈물, 감정의 표현이에요.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 슬퍼도 눈물이 나오고, 억울해도 눈물이 나오고, 분해도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눈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는 눈물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슬퍼도 눈물이 나오고,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 억울해도 눈물이 나오고, 분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런 값싼 눈물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눈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어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 울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 그냥 울어. 배고프다고 울고, 아파도 울고, 조금만 것 안 하면 울어. 어린아이들은 울음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울음. 그러니까 엄마가 울음소리 듣고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니까요. 배고프다고 우는 건지, 춥다고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주라고 우는 건지, 뭔가 그 울음소리 속에서 울음만 듣고도 엄마는 알아요. 울음소리를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많이 울고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억울해서 울고, 또 어제서 슬퍼서 울고, 너무 좋아서 울고, 그런 우는 경험을 많이 해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위로라는 말이 우리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보니까 마음 심자 플러스 벼슬이 있지 하더라고요. 그 말이 결합된 말이 위로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벼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높여주는 것처럼 그 상한 마음을, 낮은 마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준다는 것은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 우리는 흔히 자기 스스로를 괴로운 마음을 이루어하면서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자의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우리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이루어하는 안이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위로를 다 받고 싶어 하는데 누구에게 위로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잘했다, 너 어디 아프지 않니? 너 춥지 않니? 그 이만갑에서 나온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중국에 8년 나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 춥지 않니?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 말 한마디. 너 춥지 않니?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됐다고 그래요. 힘이 됐다고.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는 힘이 생겨요. 용기가 나요. 너 배고프지 않니?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것 주고, 추울 때 추운 줄 알고 옷 따뜻하게 해주고, 아플 때 아픈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픈 때를 낫게 해주려고 애쓰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삽니다. 위로받고 살아요. 그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죠. 예, 부모님의 그 따뜻한 위로. 잘못해서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고, 잘했으면 잘했어, 잘했어. 그 말 한마디. 부모님으로부터 잘했다고 하는 칭찬 듣는 그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또 앞으로 잘하면 돼.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요, 용기가 있어요. 자신감이 넘친다니까. 근데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세상 살면서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아들을 보세요. 뭔가 텅 빈 것처럼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평구에 있는 그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2,000 몇 명이 수용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사람인데 허전한 믿더라고요. 뭔가 메꿔줄 수 없는 텅 큰 부덩이처럼 뭔가 보이더라고요. 부덩이가 보여. 저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그 눈을 바라보니까 뭔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 사랑을 받지 못했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는 것처럼, 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들처럼 부모가 없이 자라난 그 사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아들을 여러분 보세요. 뭔가 그렇게 허전하고요, 자신감이 없고요, 그렇게 애로워 보이고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텅 빈 가슴을 누가 메꿔줍니까?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아내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친구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세상 살면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한쪽에 비어있다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 사랑을 채워줘야 되는데 사람들도 살면서 자기의 빈 자리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에게 나를 격려해 주고 누가 나에게 용기를 줄까? 다 사람들 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한마디. 선생님이 잘했어, 좋아, 그 말 한마디가 용기 100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날마다 꾸짖고 책망만 하고 자라보세요. 풀이 죽어 살아, 풀이 죽어 살아. 부모님으로부터도 잘했어, 그 말을 듣고 자라나고 항상 꾸지럽고 나무라고 책망만 받고 자라면요, 그 자녀는요 풀이 죽고 산다니까요. 길을 꺾지 말라고요. 위로의 한마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 세상 끝날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누구의 목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흘렀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위에 선생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좋지요. 부모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좋지요. 친구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좋지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들에게 잘했어, 잘했어 하는 그 말 한마디, 패배했는데도 괜찮아, 앞으로 잘할 수 있어 하는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서는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오늘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고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통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 백성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변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열심히 다녀서 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변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줘야 돼요. 변화는 내 스스로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양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의 간증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요즘 유튜브에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내가 변해지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내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말씀하지요. 8가지 성품. 예수 믿고 변화된 크리스찬들에게 8가지 성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이 장성해야 돼요. 그 생명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성령 받아야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는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생겨났단 말이에요. 8가지 성품이 이제 생겨났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야 되죠. 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해야 돼요. 우리가 성품이 변해야 돼요. 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해서 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성품을 내게 주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데, 나는 인물도 좋고 잘생겼는데, 내 집안 토대가 좋은데,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많은 돈을 가졌다, 이렇게 은근히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자기의 참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이 비춰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체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체험,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지, 눈물이 몇 바가지로 쏟는 것처럼 눈물이 끝이 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울고 울고 또 울어도, 흘리고 흘리고 또 흘려도 그칠 줄 모르는 그 눈물,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통곡이 나와. 내 죄하고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애통하는 경험을 가져야, 그런 사람이 바로 애통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보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 보았는가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육체를 신뢰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만만했는데, 자기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빛 앞에 서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는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나는 죄에게 나를 사로잡혀가고 있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애통하며 울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죄를 가볍게 알아요. 죄에 대한 개념.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 법망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사람이 두려워. 경찰이 두려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알아요. 제가 중고등부 지도교사로 있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해군 본부 교도소를 내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22살 된 사형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며칠 후면 지금 형장에 끌려가서 사형 당해야 될 22살짜리 그 사람한테 나보다 좀 만나주래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22살인데 얼마나 젊어요. 내가 무슨 말로 이루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창 안에 있는 그 청년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서 형제는 어쩌다가 지금 이 감방 속에 갇혀 있는데 형제만 죄인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형제만 죄인이라고 지금 영장 속에 있지만 나는 그런 죄로서 나는 형장에 안 있어. 나도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는 형제 나나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형제 손을 잡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형제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줬어요.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형제를 좀 만나주라는데 무슨 말로 이루어할 길이 없어요. 그가 어쩌다가 군대에서 총으로 상관들을 막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며칠 후면 지금 사형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그 감옥을 궁시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서 느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한 이야기가, 선생님, 오늘 우리는요 이 감옥에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현장에 한번 방문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큰 교육이 된 거예요. 오늘 사실 그래요. 법망에 걸리면 죄인이에요. 국법에 걸리면 죄인이에요. 형무소 가요. 그 사람만 죄인 줄 알아. 법망에 안 걸렸으면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들이나 똑같아. 다 죄를 다 지었어요. 성경에는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일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에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나는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나는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그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된 거지요. 그때 자기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악함이 있다. 내 속에 타락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깊이 울었다. 정말 하나님의 빛 앞에 서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통의 눈물을 흘려 보았는가라고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고 죄를 토설치 않고 자기 마음에 숨기고 살았더니 진액이 마른 것처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자기 마음이 괴로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실토했더니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면서 울면서 나의 지난날의 죄를 한번 자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큰 용서받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화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자기는 거주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할 것 같다.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해요.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면요 괴로워요. 죄 지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나 거짓말했다. 가책을 느껴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느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터인데 어떻든지 그 죄 가책을 피하고 싶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면서 또 그들은 쾌락을 통해서 어떻든지 죄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한 번 지은 죄는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자꾸 그 죄가 뭉게구름처럼 떠올라요. 자기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항상 피어올라요. 피어올라요. 잠만 자면 피어오르고 길만 걸어도 그 죄가 생각나고 아무리 벗어보려도 그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이거 이 세상이에요. 한 번 지은 죄는 그것이 나를 사사슬처럼 내 마음을 얽어매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걸지요.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으나 저 구세주 나를 풀어주셨고 내 지은 죄 주홍빛과 같아도 난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매고 있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아. 내 마음을 짓눌러 나를 그냥 죽을 것 같이 여름 가뭄에 메말라서 목마른 것 같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될 것이니 와서 한번 나하고 변론해보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올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이 보세요. 그 죄를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울어보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애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애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요, 부모가 대신 가서 무릎 꿇고 빈다니까요. 나를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아이 내가 잘못 교육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요 대신 무릎 꿇고 빈다니까요. 내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내 자식 죄 잘못 용서해 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응?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잘못하면 선생님 대신 가서 내가 잘못 가르쳤어 그래요. 용서해 달라고 빌잖아요. 이런 애통이에요. 이런 애통.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프면요, 내가 차라리 아프지 왜 네가 아프냐고, 그 아픈 자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런 애통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알고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고발자가 많죠. 참 고발자. 교통 누가 어기면 그거 갖다가 고발해서 그 좀 포상금 좀 받으려고, 남이 잘못한 거 있는가 보고 그냥 그것을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고발해야지, 그래서 포상 받아야지. 남이 잘못한 것을 그냥 고발하려고 그냥 눈을 부릅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대. 다 저 사람이 잘못했대. 너 때문이야 그래. 그러나 성경은 나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인이 농부를 불러 말합니다. 여보게,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네. 그러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이번만 금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금년에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내가 이거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열매를 했었다 안 열리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부여잡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부여잡고 애통하는 그 애통,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는 남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병문 안 가고, 누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를 예수 애통해 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는데도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45명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마지막 10명 있는데도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여잡고 용서해 달라고 애통하며 우는 그런 눈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모님 앞에 잘못했다고 울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용서해줘요. 정말 친구 앞에도 내가 잘못했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보세요. 친구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해줘요. 눈물은, 진정한 눈물, 잘못했다고 흘린 눈물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애통하며 울어보세요. 하늘의 위로가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울고 몸부림칠 때에 하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